27장 제3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토기장에 밭을 샀다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눕니다. 역사적인 우리가 사건을 말씀을 보면 은 30에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께서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정죄당함을 보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의 그 마음 속에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비록 돈을 주고 팔아먹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장로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가룟 유다가 팔았지만 그들에게 잡혀도 예수님이 여지까지 해놨던 그 능력, 그러니까 크신 능력과 그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풀려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룟 유다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스스로 벗어나지도 않고 그들에게 잡혀 굴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하고 또 주먹과 손바닥으로 매를 맞는 그런 광경을 보면서 조롱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큰 충격이 온 거예요. 아니 왜 그의 능력이 권능으로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저렇게 굴욕을 당하실까? 그 속에서 마음에서 큰 죄악의 압박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은 30을 갖고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와서 내가 무지한 자를 뭐 했다고요? 팔았다 하면서 이제 돈을 그들에게 성전고에 던집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랬죠. 이는 네가 행한 것이니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행한 것이니 네가 당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성전고에 돈을 던져놓고 나가서 그 죄의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의 표면이에요. 자, 그 소리를 들은 제사장들이 그 돈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핏값이라. 그래서 성전 금고에 넣어둠이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돈을 성전고에 넣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샀다고 했어요? 그 돈으로 토기장 위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피밭이라 일컫다. 이것이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행하고 9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랬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시던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구래요? 예레미야예요. 근데 요건 조금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원본에 최초에 작성할 때는 선지자라고 돼 있었는데 70인역에서 어떻게 이게 잘못 기록이 됐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표면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적인 거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은 얼마에 매겨졌다고 했어요? 30에 매겨졌고 그 30으로 인해서 성전에 이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와서는 제사장들이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역사적인 사실을 그들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속에 영적인 의미를 담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역사적인 예언한 말씀을 껍데기만 갖고 와서 이루었다라고 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귀한 이 또 말씀의 의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얼마에 받았다고 했어요? 은 30이라고 했어요. 요것은 은 30은 구약성경에 보면 짐승이 종이나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사람에게 보상해 줄 때 은 30냥을 달아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과 사람이 죽은 사람의 이 양을 은 30으로 정한 그런 규례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스가랴서를 요 말씀을 한번 잠시 봅시다. 말라기야 전에 스가랴서 11장, 스가랴서 11장 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처음에 안 풀려서 한참 기도하며 한 10권의 주석들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다 유다의 자살에 대한 거기에서 초점을 두고 말씀을 교훈을 하고 있더라고. 전혀 못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11장 한번 봅시다. 11장 요 말씀에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스가랴 11장 13절 1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쌌을 토기장에게 던져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는 14절이 설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갖고 그 쌌을 토기장에 던져라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는 뭐예요? 토기장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이 14절에 보면 주님이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토기장의 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는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토기장의 밭을 산 것은 무엇으로 산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은 30냥인데 그것을 뭐라고 했냐? 핏값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무엇을 산 거예요? 토기장의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자, 밭을 사는 그 역사 속에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하려 함이니라. 자, 왜 하나님이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게 하셨을까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리를 끊는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베푸시는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져요. 근데 이와 같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와 같이 율법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시시때때로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들을 수없이 반복하며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당신의 종들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돌아 계속적으로 복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절에 보면 두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은총이라는 막대기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하나님이 파괴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14절에 이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파하시는 것은 유다와 이스라엘을 형제의 의를 끊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형제를 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 끊느냐라는 거예요. 자, 유다와 이스라엘은 무슨 차이가 있냐면, 유다는 뭐예요? 남쪽 유다 왕국이었고, 이스라엘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정통적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고 그런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신앙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떤 신앙이냐면 하나님을 섬겨도 뭐예요? 인본주의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럼 유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니까 그들의 연합을 이제 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두 신앙의 사상을 분명히 뭐예요? 갈라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이제는 분명하게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과 육의 신앙을 이제는 분명히 분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과 복음의 신앙과 또 거룩한 신앙과 또한 속된 신앙, 이러한 육의 신앙과 영의 신앙을 하나님이 분리하겠다라는 이 역사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정통적인 유다의 그 신앙, 그리고 북이스라엘 인본적인 그 신앙의 관계를 이제는 잘라서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이것을 좀 설명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으로 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고 오지만 신앙 사상이 너무나도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하고는 차이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바로 뭐예요? 더 이상 유다와 이스라엘, 영적인 신앙과 육의 신앙을 함께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생활하시고 3년 반, 3년 동안의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복음은 바로 무슨 복음이냐면 하늘의 복음이에요. 영적인 그 세계를 드러나게 하고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참된 말씀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로 신앙 사상이 이제는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그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우리를 뭐예요?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분명한 이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적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율법적이고 육적이고 부정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로 세워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으로만 이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중에서 한 줄기에 나왔지만 율법 신앙과 복음의 신앙을 분명히 이제는 하나님이 분별하겠다, 구분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과 하나님이 이끌어갈 것들을 무엇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우리 2장을 한번 찾아보고 합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에 봅시다. 로마서 2장 28절 봅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자, 이거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은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을 또 우리에게 진리와 오늘날 일반적인 신앙으로 비교하면 예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표면적,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
표면적 유대인과 같은 이치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그러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거듭난 사람. 오늘날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여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진 사람들이 참된 뭐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법은 영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 이 우리를 할례를 시키려면 당연히 진리의 말씀이 오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도다.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칭찬이 누구에게서 온 것이어야 된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칭찬이라는 말을 다른 원어에는 인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만이 뭐예요? 참된 그것이 유대인이고 참된 할례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건 바로 뭐예요? 아들의 증거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증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진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 그 전까지는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오기를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셔서 증거하시고 드러내신 이 진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이제는 완전히 분리하고 나누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 이전까지는 전부 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로 율법 아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끌어 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끌고 가겠다고 말씀하냐면 십자가에 부활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당신의 말씀을 먹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는 그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하나님 그 사이에 하나님 분명히 분별하시겠다. 이것을 에스겔 34장에 양과 염소 사이에 분별하리라.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오늘날까지도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가 같은 예수, 같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 사상과 지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질로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들을 이끌어 가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연합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그들을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그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파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오직 뭐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영과 진리로 오늘 이끌림을 받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뭐냐면 내게 속한 자들이다. 하늘의 참된 영광을 오늘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광야 백성들을 자꾸 얘기를 해요. 광야 백성들도 애굽에서 어린 양으로 피로 다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그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된 장소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장소가 광야예요. 그런 광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의도성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당신이 그냥 다 들어가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을 꼭 필요로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디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날 교회다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광야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을 증거하는 선자가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연합되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오늘 없이 우상 숭배와 자기 의지로 자기의 신앙 중심적인 것으로 계속 끌려가는 그 상황은 이제 하나님이, 주님이 완전히 갈라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염소와 양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사상적으로 다 하나님을 잡고 예수 이름으로 신앙생활한 했어요. 둘 다 양과 염소가. 그런데 신앙 사상은 다르게 나오더라. 어떻게 나와요? 양은 우리는 주님 앞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염소는 우리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저것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다른 일은 뭐 볼 것도 없이 더 많이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하는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단순히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후로는 이와 같은 신앙의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분명히 갈라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분명히 말하기를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성령은 뭐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들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또 더 나가서 로마서 9장도 한번 봅시다. 여기 가까우니까 9장 7절 한번 봅시다. 9장 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시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뭘로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뭐예요? 사라는 약속으로 뭘 줬어요? 하늘에 뭐라고 했죠?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은 자, 곧 이삭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낳았다라는 거고, 그 언약은 곧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육신의 자녀는 곧 예루살렘이니, 갈라디아서 4장에 분명히 말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이래. 그러니까 육신적인 예루살렘을 상징하네. 이건 뭘 말해요?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육신의 그 장남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구를 통해서 낳았어요? 하갈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낳은 자니 곧 뭘 말하냐면 율법의 신앙을 상징하더라. 자,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는 진리로 낳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은 자를 그게 약속의 자녀라고 야고보서 1장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오직 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는, 영의 자녀가 아니고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4장에 우리가 30절에 분명히 말했죠.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난 자와 함께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나니 없다. 오직 뭐예요? 이삭의 씨로 난 자라야 하늘에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지옥 가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 이건 구원, 성화 구원적인 면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그건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이단 말이에요. 입혀지지 못하고 가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함으로 우리가 입혀져 가려면 진리의 말씀과 사상으로 우리가 오야지만 그의 모습으로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닮아간 자가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영광스러운 세계로 참여하게 되어진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또 남은 사람들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을 건축해놓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있고 성전 바깥에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파마다 사람들 이 가족 족부들마다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왜 보여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그의 형상으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세계에서 참 복된 삶으로 기업을 이어지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뭘까요? 성 바깥에 있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 잘못 들으면 그러면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 스가랴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스가랴서 11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자, 15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는 뭘 말할까요? 어리석은 목자들은 뭘 말해요? 우리가 한 가지 한번 되짚어 봅시다. 어리석은 목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렇죠? 거짓 교훈으로 다스리는 자들이죠. 먹이는 자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목표는 뭐냐? 오늘날도 보세요. 진리가 아니면 자꾸 외형적으로 큰 것을 가지려고 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우리 타락한 사람의 사람의 속성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크게, 확장되어지는 이것을 오늘날 잘못 뒤집어 쓰어서 나오는 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오늘날 교회들이 인원수 크게 하고 교회를 크게 아름답게 본질나게 지고자 하는 그런 속성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기구예요, 그게. 그게 뭘까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신앙의 세 가지를 말했어요.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뭘 원하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표적을 원하고, 그렇죠? 그러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자, 그것이 바로 그건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럼 표적을 우리가 좀 상세하게 보면 기사와 이적 능력이에요. 그렇죠? 기사와 이적 능력. 오늘 말하면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거, 투시의 은사.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힘. 또 한 가지는 헬라인의 지혜.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목회 잘 다스려갈 수 있는, 조직적인 것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 사업적인 기질이 강한 사람들, 이 지혜를 가지면 그게 이런 세상적인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적인 지혜와 이런 권능과 은사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바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양떼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 교회 성장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전부 다 뭐냐면 거짓 목자들이 가진 기구라는 거예요. 이 기구를 뭐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빼앗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기구라고 하는 것을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칼이 그의 팔과 그 오른팔에 내린다 그래요. 그 팔이 아주 마르게 하고 그의 눈은 아주 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의 칼이 뭐냐면, 칼이 뭐예요? 교훈이잖아요. 거짓 교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옳은 것은 검으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칼은 거짓된 교훈이다. 뾰족한 팔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 교훈이 결과적으로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기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짓 기사와 은사와 능력, 또한 이 사람의 지혜로운 모든 말들이 다 기구가 되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해요. 그리고 오른편의 눈은 뭘 우리에게 성경이 상징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신령하고 의로운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점점 밝아져야 되죠.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거짓 기구들을 하나님이 빼앗는 것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완전히 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16절도 한번 보고 갑시다. 16절. 보라,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자, 이런 말씀들이, 이 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목자라는 뜻이에요. 다른 목자. 다른 목자를 이제 땅에 수없이 오는데, 거짓 목자들이 오는데 그 없어진 것들을 찾지 아니한대. 이 없어졌다는 말을 원어에 보면 숨겨진 자, 또 뭐라고 했냐면 실종된 자, 영적으로 이 숨겨진 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참된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지 아니한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흩어진 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거예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않으며 상한 자라는 것은 파멸된 자라는 거예요. 파멸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는 지명하여 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서 있는 자들을 바로 먹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굽을 찢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목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거예요.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영적 신령한 양식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이 말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양식은 진리의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도 있고 또 뜻이 있단 말이에요. 계시가 있고. 근데 이 뜻도 계시도 없는 그러한 이 양식을 갖고 먹이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육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의 계명으로 오늘 우리가 썩을 양식, 썩는 교훈을 오늘 배불리하게 하고 살찐 자들이 누구냐면 율법으로 주님을 헌신하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충성봉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행하는 그런 교회의 무리들을 뭐하고 있다는, 그들의 살을 지금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거짓 목자들이 속이는 그 말과 속이는 그런 거짓된 말로 그들을 이끌어내서 자꾸 헛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을 해서 그걸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설명을 하자 보면. 그러고 나서 그 굽을 찢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요 말에 참 분노하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굽을 찢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굽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도 보니까 정결한 짐승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할 때 첫 번째가 굽이 뭐하라? 갈라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 갈라지는 것은 계속 갈라지는 것을 말해요. 첫 번째 갈라지는 것은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그리고 또 안 믿는 것은 떨어뜨리고 믿는 사람 중에서 열심히 믿느냐 안 열심히 믿느냐. 또 그 속에 들어가서 영의 신앙이냐 육의 신앙이냐. 또 영의 신앙 갖고 네가 매일매일 그 사건 속에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그냥 계속적으로 갈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거룩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된 신앙에. 그래서 굽이 갈라지고 대세임하는 짐승을 너희는 정한 것이니 먹을지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굽이 갈라지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과 이 하나님과를 갈라버리는 그런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진리와 비진리가 갈라지고 더 나아가서 영과 육이 갈라지고 또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갈라지고 속된 것과 정결한 것이 갈라지고 이런 갈라지는 역사가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게 거룩의 역사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굽을 찌질이라고 하는 이 찌질이라고 하는 말은 부서뜨리다라는 거예요. 뜻이에요. 산산조각내다, 뜯어내다 이런 네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굽을 찢은다는 것은 완전히 그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것은 자꾸 분별하고 쪼개고 자꾸 쪼개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쪼개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냐면 세상에 그냥 누림 속에서 자기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신앙 성장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율법이 필요하냐면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을 살기 위함이에요. 복음을 가졌으니까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버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더 뭐한다? 강화한다. 왜? 복음을 우리가 들었지만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 그냥 대충 흘러 들어가면 그냥 이것을 세상을 받아버리고 받아다 보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거룩인 거예요. 그 거룩은 구별하고 분별하다. 자꾸 거룩한 길로 가려고 하면 분별하고 쪼개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가야지요. 근데 요 악한 거짓 목자들은 요 갈라진 굽을 찢어버린대요. 산산조각 내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방향성과는 전혀 뭐예요? 깨트리고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진리의 사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 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뭘 예수를 믿는데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 다 같은 예수인데 뭘 이렇게 유난하게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가 옷을 하나 사는 것도 얼마나 그 옷이 이것이 좋은가 저것이 특히 여자들 입어보고 이거 벗어놓고 입어보고 수없이 받는 책을 하나 사는 것도요. 내가 한 책을 사려고 해도 적어도 몇 권의 책을 한번 싹 훑어봐야 이 책이 정말 내가 추구하는 그 책이다. 아주 기록이 잘 돼 있다. 공부하기 쉽겠다. 아무 책이나 다 삽니까? 예수 똑같이 불러도 다 같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말씀해도 다 같은 게 아닌 거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분별하고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에요. 근데 거짓 종들은 두리뭉실이야. 그냥 예수로 그냥 다 십자가면 다 통일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겠어요? 율법적으로 열심히 일하게 하고 충성봉사하게 하고 이것으로 그들이 살을 먹고 있고 그들의 굽을 찢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은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진리를 왜 우리가 먹냐면 진리를 먹고 그 속에 깨달음이 있어야 자꾸 분별하는 신앙으로 가거든요. 그래야 거룩한 형상으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진리를 먹이지 아니하면 먹이지 아니하는 이 세대 또 주님 세대도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천국문을 닫고 그 천국문은 뭘로 닫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닫잖아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같습니다. 진리로 우리가 먹이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도 살찐 고기를 먹고 그들의 굽을 찢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 사상은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17절 이렇게 스갈에서 11장 17절 보면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무슨 목자? 못된 목자예요. 지금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어느 쪽에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뜻과 양식을 먹이지 못하고. 그래서 못된 목자요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에 내리느니. 자, 그의 팔과 오른 눈에 그 칼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인데 이건 이 칼이 내려오면 거짓 오면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의 팔은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은 아주 멀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와 참된 말씀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영적인 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겨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팔은 어떤 팔만 육적인 열심, 사역적인 열심이지 하나님의 참된 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곧 하나님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되면 우편 눈이 우리는 점점 밝아져야 되고 그 눈에 띄어서 거룩한 것을 보고 더욱더 굽이 갈라지는 정결한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오늘날 이 세대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이런 길로 와진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기준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영의 말씀, 부활한 생명의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갑시다. 27장에 돌아보면 7절 8절 봅시다. 27장 7절 8절. 은은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자, 이렇게 말해요. 자,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읽었지만 이걸 단순히 육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해버린다면 단순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았던 거 뉘우치고 뭐예요? 내가 무죄한 자를 죄로 팔아넘겼다. 무죄한 자를 팔아넘겼다라고 하면서 뉘우치면서 그 돈을 성전고에 넣어주니까 그것이 성전고에 들어가면서 합당치 않다고 그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를 됐다. 단순히 육적인 뜻은 이거예요. 그럼 더 이상의 해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진한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 밭일까요? 왜 토기장에게 돈 줬을까요? 왜 성전에 토기장이가 있느냐 말이에요. 토기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질그릇을 흙을 빚어서 질흙으로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나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이 그릇은 9장 22절에 보니까 로마서 이 그릇은 누구라 그랬어요? 24절인가 22절인가 모르고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다 그랬어요. 우리다.
그러면 토기장인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사진 게 뭐예요? 토기장의 밭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밭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고 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 읽어보세요. 6장 19절인가 21절인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들을 알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6장. 잠깐만요. 19절이 그거예요? 너희 몸은 그러네. 20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자, 값으로 산 것이다. 뭘 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샀다라는 거죠. 그럼 이 값은 무엇이 값이에요? 핏값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핏값으로 밭을 샀어요. 토기장이 밭을 샀어요. 그 토기장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는 그러한 이 토기장이에요. 그래, 토기장이신 예수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그의 피로 샀어. 그 피로 사고 우리를 주님의 밭으로 우리를 넣어주신 거예요. 그 밭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밭이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모든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세상이 밭인 거예요. 그래 거기서 우리는 이 밭에서 뭐예요?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기서 우리의 모든 죄성이 다 망가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그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을 따라 그의 의와 진리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거예요. 그 토기장의 밭은 바로 그냥 실질적인 나그네 밭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다 나그네예요. 또 우리는 다 고아와 같은 사람이고 다 뭐예요? 또 과부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수 신랑 아버지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이와 같이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이 토기장의 밭에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지라고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담고 있는 계시성이다 말이에요.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를 먹고 이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깨어지고 생활 속에서 삶 속의 환경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이걸 나그네 인생 속에 우리는 하고 가는 거다. 자,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한번 봅시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당신의 교회들에게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을 교회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또한 비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비밀이 곧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밭을 뭐 하실까요? 이제 밭을 사고 기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 여러분들을 육체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그네가 죽어야 할 곳이 바로 토기장의 밭이에요. 토기장의 밭에서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핏값으로 샀기 때문에
그 핏값으로 산 토기장의 밥에서 내가 죽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아멘. 그게 교회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삶입니다. 아멘. 그 속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신실하고 참되게 따라가는 그 사람, 하늘에 약속이 있다. 하늘에 참된 복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복된 자다. 나는 복된 자다. 맞습니다. 찬송합시다. 440